다윗은 언제나 주목받고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10대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며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이후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으며 백전백승의 전쟁 전문가이기에 가장 인기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다윗이라 본문에서도 주인공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밧세바가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위로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바로 밧세바를 주목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시며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심도 다윗보다는 밧세바를 향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밧세바의 믿음이 빛났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밧세바처럼 억울하고 분하며 눈물을 많이 흘린 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 밧세바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됩니까? 비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의하면 다윗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왕궁 자신의 옥상에서 저 및 어느 집 옥상 정결 예식에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목격합니다. 그 사람이 밧세바였지요. 원래는 다윗이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욕에 불탔고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으며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밧세바가 유혹했다 합니다. 왜 어슴푸련한 그런 시간에 바깥에서 목욕을 하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금만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정결 예식의 목욕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맨스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목욕을 정결 예식으로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보다는 집 바깥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흘리면 자신의 몸의 부정함이 이제 집안 곳곳에 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슴푸련한 때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목욕할 수 있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 어슴푸려한 시간에 조심해서 고개를 돌리고 살펴야 했습니다. 만일 목욕하는 정결례의 여인들을 보게 되면 눈을 감던가 피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요. 심지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왕궁을 그 시간에 거닐다가 봤다 그랬습니다. 이때 봤다는 것은 관찰했다는 거지요.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특별한 동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비단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어떤 여인이 되었든 그는 자기의 정욕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맹세의 딸, 언약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명문가문답게 하나님 신앙 잘 배웠을 것입니다. 이름값 하는 딸이었음을 여러 행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명성은 대단해서 그의 계략은 당시 최고의 지략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여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손녀의 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거의 그것이 정설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스캔들은 다윗에게는 성적인 타락이 분명했지만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면으로 보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고통받는 한 사람의 약자로 여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강자 중에 강자인 다윗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요. 자식 죽는 슬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폭하거나 특이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딸답게 맡기며 살았다는 것이 제가 본 밧세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나눌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깨지지 않는 굳건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24절 밧세바를 위로했다 했습니다. 이 위로의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요, 뉘우치고 후회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밧세바를 위로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뉘우침과 후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밧세바는 그런 다윗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밧세바의 마음을 휘감았다고 말해도 대가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히 먼저 회개했다는 것, 그것을 밧세바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죄인 다윗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연 법칙 중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얻는다. 이것이 자연과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얻는데 죄가 그 원인을 행했으면 죄의 벌, 결과를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동해보복법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떤 식으로 해야, 누구를 해야 했다면 반드시 그 방법으로
해함을 받는다. 다윗은 한 가문을 몰락시켰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죄벌이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밧세바 또한 어떤 눈으로 다윗을 응시해야 할까요? 그것이 고민이고 힘들고 어려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압니다. 다윗도 그랬겠죠. 누가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드시 굳건한 그 용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했다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 나 용서할 수 없어. 다시 원점으로 용서 못하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용서를 받았고 밧세바 자기 자신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이 밧세바는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랬지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준 밧세바, 우리 모두도 나를 용서하고 남들 용서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야 한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지지 않는 굳건한 편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 지었다.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정확한 히브리 말은 셀로모입니다. 시읒, 리을, 미음.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샬롬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모음은 어떻죠? 시읒, 리을, 미음 똑같이 있죠? 히브리 말은 이렇게 자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동일한 자음이 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셀로몬이나 샬롬이나 똑같은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강의 원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온전하다.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 하와의 관계는 최고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샬롬, 평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온전함, 꽉 찼다.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기초로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온전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면 사람끼리도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른 내용이에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 바세바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들,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것은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가 이제는 가장 좋은 사이가 되었다. 적어도 바세바가 다윗을 마음으로 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안을 가졌고 그런 모습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최상급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또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절치 않다면, 어그러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힘든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내가 회개할 거 회개했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용서했다는 쌓인 거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좋은 관계, 평안의 관계인가? 온전함의 모습인가? 그렇게 점검하며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지지 않는 굳건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말씀하시고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에게 준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 이름은 다윗이 지은 이름인데 다윗이 지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여디디아라는 이름, 두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중요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이름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한 번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적도 없고 쓰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실까? 두 가지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솔로몬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솔로몬의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중요한 사실인데,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그 부모들에게, 특별히 밧세바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밧세바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밧세바 삶의 기쁨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더욱 의미가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앞길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밧세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겼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밧세바 삶의 기쁨 되셔서 오늘 본문처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너의 축복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바로 그 기업이라고 하는 분깃. 그것이 이 밧세바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깃 되시고 기업 되신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깨지지 않는 굳건한 기쁨은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압도적인 깨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맡김이 믿음입니다. 맡긴 만큼 믿음이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밧세바는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맡김의 거장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맡겼고 아들을 맡겼고 다윗과의 관계도 맡겼고 사실 이후에 모든 삶의 여정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아있지 않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밧세바는 위대하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맡김의 거장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깨질 수 없는 굳건한 용서가 있습니다. 굳건한 평강 그리고 굳건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주님 앞에 톡 맡기며 사십시다. 그래서 밧세바처럼 맡김의 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